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좋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입니다. 저는 여기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네, 가봤으니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기 빠지면 못 살아 나오겠는데 였습니다. 물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다녀온. 제가 실제로 가본 곳이기도 한데, 물론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데스다라고 생각이 되면 작은 연못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몸을 치유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했나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이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물의 움직임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한 근거 없는 소문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의 움직임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의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이 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위에 앞에 사진을 보았듯이 생각보다 많이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곳이 정말 사람이 낫게 하는 곳인지 의문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베데스다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베데스다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그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답게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격리된 인생을 살아왔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려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음도 큰 상처를 입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해 보면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거 없는 성공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물론 저는 성공한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이 꼭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래야만 평범하게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내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경쟁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없고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드는 생각은 그곳이, 이렇게 평범하게도 살 수 없었던 그들이 있었던 그곳이 정말 은혜의 집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었을까입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곁에 있었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들어주면서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아수라장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사랑스럽던 내 친구가 물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은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물의 움직임이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정말 그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시간들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만들어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베데스다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날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가 위치했던 곳은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시 있고, 어디 곁에 있다고요? 양문 곁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문은 제물로 드릴 양이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 옆에 그 절규하는 외침이 있었던 그곳 베데스다가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에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경쟁에서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오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나요? 다시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가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하루하루 절규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진 않았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매일매일 무너지는 그는 하나님을, 아니 자신을 만든 어떤 누군가를, 아니 자신을 이렇게 만든 어떤 사람을, 아니 이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잊게 만드는 현실의 수많은 소리에 빠져서 우리를 향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현실의 무게 앞에 주저앉아버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런 그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죠? 바로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고치셨음을 우리는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 나은 이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나요?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에 집중하죠. 그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병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를 들어 그렇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 누구만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병이 나았지만 그들의 삶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똑같이 근거 없는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에 자신을 비교하며 평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살았을 거다라는 거죠. 스스로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있고 그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로 가득한 베데스다라는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베데스다에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오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할 때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왜 그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십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간 것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그를 찾아온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만 보고 있었죠? 베데스다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남을 통해서 베데스다가 아닌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건가요? 그 병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망 없고 비참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나을 수 있다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아도 되고 그곳은 전쟁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병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물으시죠? 무엇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슴 깊이 묵혀두었던 사연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이들이 저를 가장 먼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인가요? 네, 제가 그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연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여전히 무엇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여전히 이 병자는 어떻게 해야만 자신을 괴롭히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야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저들처럼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물에 넣어주세요.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나를 그 가장 먼저 물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회복이고 무엇이 진짜 치유이고 구원인지 가늠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구원은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내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복의 길이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는 처음 듣게 되었나요? 이곳에 나왔을 때, 이 교회라는 곳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잠시 덜어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나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했던 삶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래 내가 물에 넣어줄게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요? 그가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물에 들어가면 된다라고만 여겼지, 내가 진짜 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의 움직임을 따라 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되면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어그러진 마음과 시선과 방향을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돌려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회복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 베데스다라는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를 통해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여전히 어그러진 우리들의 마음은 38년 된 병자처럼 근본적인 어려움과 근본적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소연을 쏟아낼 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관계 어려움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연약한 마음과 육체의 문제든지 근거 없는 싸움으로 난 상처들인지 무의미한 경쟁으로 일어난 방향이든지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 걷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일어나서 바로 걸어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았는지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똑바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과 같은 근거 없는 성공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구원이시고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곁에 서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몇 년이 걸렸죠?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앞에서 그를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회복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로 여전히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의 움직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은혜와 회복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기 전까지는 절망의 집이었던 그곳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 은혜의 집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곳은 은혜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집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것입니다.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백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